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살지만 그 가운데서도 어떤 이들은 중병에 걸리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이 땅 가운데 생명의 수완을 다하여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도 합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야 할 사람들이오니 오늘 또 이 새벽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이 땅 가운데서 복된 삶을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오셔서 무엇을 하셨고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 인식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2장 12절에서 아니네. 12절에서 23절. 마지막 절까지 봅시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유대인의 명절이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쫓아내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표적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사실 사람이 악하다는 것을 알면은 이제 그 사람한테 자신을 맡기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예수님도. 지금 저 뒷자리 한 자리가 계속 일주일 동안 비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오늘 정도는 나와 이제 정상적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러면은 이제 목사는 노심초사합니다. 성도들이 자리에 비면은 그렇죠. 뭐 주일날이야 어쩌다 한 번씩 빠질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은 새벽기도는 매일 예배를 드리는 거라서 뭐 한 번씩 빠는 것 가지고 그렇게 신경을 많이 안 쓰는데 쭉 이어지면은 이제 어떤 일인가라고 하는 아주 초조함이 목사한테 밀려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굴을 보여줄 때는 꼭 보여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열심히 출석을 잘하신 분이 출석을 안 하게 되면 뭔가 있는 거죠. 나름대로 일 자체는 이제 힘들고 그래서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 것을 제가 이제 보니까 지금 놔두기는 한데, 이렇게 장기간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어떤 상황인지 좀 묻고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이러는 거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딱 그 마음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모든 것을 제가 이제 이렇게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니까 이제 조바심 나고 이래서 물어볼까 말까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라고 그러면은 찾아오시게 되면은 모든 일마다 그렇게 계속 쫓아다니면서 따지면은 여러분 살 수 있겠어요? 살 수 없지.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들지 않도록 여러분의 삶도 똑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게 되면은 어떤 생각을 제가 해야 되고 어떻게 말을 이제 붙여야 되는가. 잘못하게 되면은 내 입장도 알지 못하면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으므로 말하는 것 자체가 조심스럽시나 누구든지 간에. 목사는 뭐 편하게 목회를 하겠습니까? 다 여러분들의 눈치를 보고 하면서 전전긍긍 이제 하는 것이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오늘 또 가나의 혼인잔치를 끝나고 나서 이제 성전을 정화한다. 우리는 그렇게 이제 지금까지 다 배웠잖아요. 성전 정화 사건이다. 그것이 뭐예요? 내 아버지 집이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만인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걸로 제가 바꿨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그런 집인데 너희들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어? 지금 장사하고 있는 거 아니니? 사실 그때는 이렇게 했어요. 제사장들이. 그러지 않으면은 세상 그 물건을 갖다가 하나님께 드려버리잖아요. 돈도 마찬가지고. 성전에 바치는 돈은 로마 돈 바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전에 쓴 돈이 따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바꾸죠. 그러니까 동전 바꾸는 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비둘기도 팔고 하는 것은 뭐예요? 멀리서 온 사람들을 위하여 돈 가지고 온 사람들 돈 바꿔서 또 그걸로 짐승 사가지고 쇠사드리잖아요. 이건 당연히 그들이 해온 풍습이란 말이에요. 그런 과정 중에서 이제 마진을, 이제 폭리를 취하는 그런 경우도 분명히 있었겠지요. 그래서 이 사건을 이제 성전 정화하는 사건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실 공간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게 공간복음이잖아요. 요한복음 합치면 사복음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복음서, 그러니까 공간복음서에서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에서는 딱 한 번 얘기를 합니다. 한 번. 그런데 요한복음은 달라요.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 이제 올라가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바로 2장에서 올라가시잖아요. 그런 측면이 하나 있다라고 보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혼인잔치를 얘기를 할 때 그 혼인잔치 바로 앞에 이 말씀이 있었잖아요. 1장 51절에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뭐예요? 이 앞으로 있게 될 이 기적들은 가나안의 혼인잔치에서 말하는 바는 어떻다고요? 이제부터 하늘이 열리는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는 사건. 이게 중요하다 이런 거잖아요. 오늘 이제 성전 척결이라고 했는데 주님은 어떤 얘기를 하십니까? 1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러잖아요.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초점이 앞에 성전을 정하는 사건으로 초점이 맞춰지는데 이 초점보다는 성전은 누구를 얘기하지요? 예수님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헐라라고 하는 이 의미는 뭐예요? 허물어버리라, 파괴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맥락은 성전 정화 사건이 아니라 성전 파괴 사건이라고요. 그렇게 보시면 더 정확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 파괴. 그래서 제목도 그렇게 이제 달았잖아요. 영상에는. 그런 측면으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했더니, 그렇게 했더니, 앞에 이제 부분에서 그 일들을 하잖아요. 뭐 상을 엎고 비둘기 파는 사람을 쫓아내고 이 정화를 하잖아요. 그랬더니 이 장사들이 제사장들 뭐 레인들이잖아요. 서기관들 뭐 대리자일 수도 있고 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하여서 야 네가 누군데 우리가 하는 이 일을 지금 방해를 하고 있어? 너는 자칭 하나님이라며? 그러면은 우리가 인식한 일들로 표적을 보여봐 이러잖아요, 지금. 이 표적을 보이면 믿겠다 이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그 이유가, 예수를 찾는 이유가 이 표적을 찾는 이유로 가게 되면은 예수님은 그 표적 안 보여줍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한마디 하시잖아요. 그 표적은 내가 보일 표적은 이거 하나밖에 없다라고 요나의 얘기를 해요. 요나의 얘기를. 요나의 얘기는 여러분들이 익히 다 아시니까 뭘 얘기합니까? 요나는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흘 동안 무덤에 갇혀 있다가 다시 살아나신다라고 하는 의미로 요나의 표적이란 말입니다. 지금 그러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해놓고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다고 얘기하지 않니?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리고 자세하게 또 설명도 달아놨어요. 21절이요.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사실 이 얘기를 쓰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배웠기 때문에 다 알지요. 구약만 제대로 배웠어도 다 알잖아요. 구약만 제대로 배웠어도. 성전의 지성소로 그 들어가는 그게 막혔잖아요. 해막으로. 아무나 못 들어가잖아요. 대제사장 1년에 한 번씩만 들어가는 것이니까. 그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잖아요. 근데 그 휘장이 찢어지잖아요. 그건 뭐예요? 경계가 없어졌다. 뭐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찢어짐으로. 그 옆구리 터지는 사건이 그거 아닙니까? 원래 사람을 죽은 것을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무릎을 꺾습니다. 그건 무릎 꺾을 때 죽은 채 하는 것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무릎을 꺾는데. 죽은 채 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 내려놓으면 이제 딱 살아서 도망갈 수도 있죠. 저는 동물의 왕국을 자주 보는데 거기에서 사자의 입에 딱 물린 그 사슴이, 노루가 거의 죽어 있더라고요. 근데 또 다른 노루가 저 앞에 보여요. 근데 그거 잡으려고 그걸 내려오는가 동시에 이게 움직이기까지 도망가더라고요. 죽은 척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 뼈를 꺾는 것은. 근데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뼈가 꺾이지 않으며 주님의 죽음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죠. 주님은 뼈를 꺾지 않고 죽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칼로 옆구리를 찌릅니다. 이게 단순한 얘기는 아니잖아요. 너희들이 찌른 것을 보리라 그러잖아요. 이걸 전부 확인시키는 과정으로 이 역사가 진행되어지고 있음을 여러분이 분명하게 보셔야 됩니다. 한 개도 우연히 있을 수 없는 것이고요. 주님도 바로 그 옆구리가 찌른 것, 이것은 구약으로 또 넘어가게 되면은 이건 아담의 옆구리가 터져서 배필인 하하가 탄생되잖아요. 그게 교회인 것이고 여자니까. 이런 측면으로 전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얘기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가 탄생할 것인지.
그리고 그들이 죄를 짓는데 어떤 방법으로 구원에 이를 것인지 지금 얘기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똑같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내가 기적을 배워주면은 너를 믿겠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수를 믿게 되면은 우리가 딱 오늘 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그 사람과 똑같이요. 장사는 뭐하러 합니까? 자기 배우치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을 이러한 장사하는 것으로 예수를 믿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똑같이 찾아오셔가지고 너희가 성전을 헐어라.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성전을 헐어라. 그럴 거란 말이에요. 너희들이 구축하고 있는 그 성전을 헐어라. 너희들이 믿음이라 갖고 있는 그 믿음을 헐어라. 똑같이 그 말씀으로 읽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 이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보지 못하면은 예수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은 33살에 들어가셨지만은 누구나 인생은 한 번은 죽게 되었습니다. 제 동서가 지난번에 그 암이 들어가지고 저하고 이제 띠동갑인데 한 3개월 정도는 이제 수명이 있을 것이다라고 해서 장례 절차도 준비를 하고 저도 이제 이번 주에 한번 방문을 해야지라고 했는데 갑자기 어제 돌아가셨어요. 갑자기가 아니라 뭐 때가 되니까 돌아가시기는 한데 근데 자녀들이 믿는 자녀들이 없어요. 그 자녀들 두 사람이 여기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는 부산으로 내려가 버리고 하나는 또 병이 찾아와가지고 그 병 치료하다가 교회를 이제 나오지 않으니까 결국 몇 년 동안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있는데 다 제가 세례를 베풀었거든요. 그러니까 정작 자녀들은 믿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말은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은 교회로 안 다니니까. 그런데 제 동서의 여동생이 정말로 얼마나 열심인지 가보니까 그 오빠를 위해서 기도 엄청나게 하고 오빠의 귀에 대고 예수 믿어야 산다고 하고 그런데 이 형님이 한 3년을 신앙생활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알아본 결과 교회 집사로 서류 집사로 임명을 받았어요. 그러면 세례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형님 구원 받았네. 저는 이제 아픔과 동시에 교회를 안 나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었나 싶어서 그리고 어떤 식으로 장례를 치를 것인가 물어봤더니 뭐 교회장으로 하지도 않고 뭐 제사상 다 차려놓고 뭐 불교식으로는 하지 않지만은 일반식으로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뭐 제가 그렇다고 거기에서 뭐 자녀들이 믿질 않는데 기독교식으로 할 수 있어요라고 말할 수도 없잖아요. 저는 이제 동서인데 처음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여동생이 제사상 예약해 놓은 거 다 취소해버리고 배짱이요? 목사보다 훨씬 좋아요. 뭐 오빠니까. 오빠가 구원받은 건 아니까. 그리고 자녀들을 설득을 해가지고 기독교식으로 저한테 부탁을 해요. 저한테. 저는 우리 뭐 성도도 아니니까. 그런데 저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잘 됐네. 복음 전할 기회가 됐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어차피 하는 것, 그냥 입간 예배 한 번만 드려달라고 얘기를 이제 하는데 그럴 바에야 그냥 전체를 제가 집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어와가지고 어제 11시에 왔는데 이제 오늘 입간 예배부터 이제 발인 예배까지 그리고 거기에 이제 봉안하는 것까지 전부 제가 그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든지 말든지 간에 든든한 우군이 한 분 계시잖아요. 그리고 고모니까 고모의 말이 이 조카들이 뭐 꼼짝 못하는 거죠. 뭐 어떻게 합니까? 분란 일어나면 안 되는데 애들이 전부 순하니까 또 따라오는 거죠. 잘 됐다. 여기서 세례받고 교회 안 다니는 그 조카들 또 그 조카의 딸 손자잖아요. 손자. 걔가 제일 처음 저한테 할아버지라고 해가지고 내가 무슨 벌써 할아버지냐
라고 했던 아이가 있는데 그 대학생이거든요 지금. 아마 전부 같이 모일 것입니다. 잘 됐다. 이 판에 그냥 진짜 복음을 좀 전하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도 좀 부탁을 드려요. 그런 곳에서는 늘 악한 사탄의 세력들이 분명하게 있거든요. 복음 전하는 곳에서는 전부 다 뭐 믿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근데 거기는 이제 안양이라서 일반 코로나 때문에 일반 병실에서 예배 못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게 아마 계속 지속될 거란 말이죠. 근데 그게 상황은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일단은 준비를 해 갈 거고, 정 안 되면은 뭐 기도라도 좀 세게 모든 절차에 다 기도가 들어가면은,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인사로 마무리 딱 해버리면은 기독교장으로 딱 깨끗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저 아버지도 제사를 안 드렸으니까 자녀들도 그렇게 또 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제 잠도 되게 설치고 막 그랬어요. 또 눌림도 좀 있고요. 있기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 제 아내도 이럴 때일수록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사람의 몸이 피곤하고 있죠. 그리고 어떤 일에 사로잡히면은 사실 기도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럴수록 더 열심히 기도를 사실 해야 되는 거거든요. 기도할 때 지혜도 생기고요. 기도할 때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길 만한 힘이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힘들면 기도를 안 한다니까. 신기해요, 그것은. 근데 오히려 기도를 더 안 하니까 더 몸이 더 힘들고 살이 분별도 잘 안 되고 그럴 수 있죠. 사모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병상에 누워 계시는 우리 문집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병상에 누워 있지는 않지만은 매일 끙끙대면서 일하시는 우리 지체들도 계시잖아요.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가족임을 그렇게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새벽 기도에 우리 선영자매 나와서 목사가 한숨 돌립니다. 힘들죠. 삶이 얼마나 힘드니까. 일터에서 진짜 일하고 새벽에 깨운다는 것은 보통 마음 아니면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선영자매나 우리 고집사님은 여기가 처음 교회라서 여기에서 선포되어지는 대로 그대로 따라와요. 그게 아주 소박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곳에서 신앙생활 분들은 따라오기가 되게 어려워요. 근데 이분들은 힘들어도 이 새벽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유, 정말로 우리에게 귀감이 됐죠.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에도 새벽 기도 못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직분이 장로라고 해가지고 뭐 다 새벽 기도 합니까? 못 하지.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름을 쭉 보시게 되면은 어떤 분이 빠져 있는지를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원숙 집사님도 이제 어제 김종욱 집사님과 권사 투표해가지고 두 분이서 이제 안수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우리 김 집사님의 가정사가 또 있는 것 같아서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셔서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그리고 교회가 권사 직분 줬다고 해가지고 여러분의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교회에서 몸 바쳐서 충성합니까? 교회에서는 그렇게 요구하지도 않고, 어찌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그 직분을 통해 가지고 믿음이 더 성숙되어지는 과정으로 가는 것이라서, 뭐 집사나 권사나 장로나 목사나 하나님 나라 가게 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다 그 이름 없어질 거잖아요. 이 땅 가운데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그 필요해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저도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했으나 그러지 않아요. 앞으로 우리 미래의 자녀들은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받는 것이니까, 그것이 너무나도 나는 자격도 없으니, 다 자격 없어요. 제가 목사라서 뭐 자격이 있어가지고 목사가 됐습니까? 저는 여러분보다 훨씬 더 약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다 직분 준 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용기 주고, 그래 내 자녀야, 그런 의미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런 의미로 세우는 것이고, 세워가는 교회가 얼마나 뭐 일을 시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 것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복으로 생각하시고 받으시게 되면은
내가 왜 그때 안 받으려고 그랬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로 새벽을 깨우게 하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 생활할 때에 우리는 모든 삶의 어려움에서 벗어날 것을 믿습니다. 때로 힘든 과정이 분명히 있고 이것을 뛰어넘어야 할 우리의 삶이기도 하지만은 그때 하나님은 나 혼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내 손 붙들고 그 길 갈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우리 모두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지기를 원하고 마음은 온유에 대해 육신이 약하여 이 새벽을 깨우지 못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도 그 은혜가 입혀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